우리는 때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안 될까? 그런 문제들에 빠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렇게 잘 풀려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해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어릴 때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실 건데 그렇다면 좋은 길, 평탄한 길을 쭉쭉쭉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도요, 다윗의 인생은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인생이 계속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 내가 믿는데 이렇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절망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원인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 넘어서 봅시다. 막 으쌰으쌰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될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첫 번째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당시에 다윗은 6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6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600명 가지고는 한 국가의 군대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수 없어요. 계속 도망가야죠. 계속 쫓겨가는 겁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되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원수 국가예요. 적대적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의 왕, 블레셋의 왕이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어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다윗이 600명 군인 자기 군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블레셋 왕이 선의를 베풀어줘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던 그 블레셋하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호출합니다. 다윗도 이제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를 하라는 거였어요. 난감하죠. 난감하죠. 꼼짝없이 자신의 조국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요, 자기 조국 국민들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자, 이제 전쟁 치르러 가기 전에, 전장으로 가기 전에 장군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상에서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이 함께 갈 거다. 그랬더니요,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우리 편으로 삼고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더군다나 심지어 싸우러 가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세요. 다 반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막 불을 내리는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막 불이 쏟아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러는 것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꼼짝없이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문제이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은행에. 그런데 은행에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서류 하나가 뭐가 조금 해서 삐끗해가지고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장로님이요? 속이 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 정말 그 소리 좀 되게 좀 미비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통과시켜 주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많았어요. 속이 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그런데요, 그 몇 달 후, 바로 얼마 지 않아서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가슴 아팠던 일,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비슷한 업종들이 막 다 부도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야 이 장로님은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져 버렸던 것이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잘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머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한열 권사님 오늘 여기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회복을 하셔서 감사해요. 권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인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감기 기운이 자꾸 있어서요, 송도에 있는 작은 병원에 이렇게 이제 늘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차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난 9시 30분, 아침에 9시 30분까지
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내일 오전 9시에 병원 예약하셨으니 잊지 말고 잘 챙겨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약한 것도 아니고 30분이 그냥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땡겨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서한열 권사님도 계획이 있는 분이요. 계획이 있는 분이요. 또 가족들도요. 다 계획이 있는 분이요. 분들이요. 그런데 30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30분이 땡겨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짜증이 살짝, 저 같으면 살짝 올라왔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권사님은 뭐 살짝 올라왔을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한올 수 없어요. 그렇다는데.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이제 예약을 했으니 8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목가에서 입원 수속하려고 줄을 쭉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끝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보더니 바로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병원 그 응급실 시트에 가서 눕자마자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압 산소 호스를 꽂고서야 의식을 회복하신 거예요. 여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업무 착오로 일방적으로 30분이 땡겨졌습니다. 30분 땡겨서 화도 나고 그래요. 내 맘대로 왜 뭐가 안 돼 이게. 그런데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만일 처음에 약속한 대로 9시 30분까지 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 집이거나 지금 병원에 오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일 날 상황 아니에요. 심장이요, 몇 분만 멈춰도 심각한 위기를 맞거든요. 우리는 심장도 문제지만 뇌도 문제예요. 만일 5분만 호흡을 멈추어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은 다시 뛰어도 무의식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뭐가 안 되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에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리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만일에 예수님이 예스 했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내용을.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보니 거절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자존심 엄청 상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이런 교회 난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싶어.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왜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우는지.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은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이 교회를 내가 지금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정말 이번 주 좀 쉴까? 사랑하신 여러분,
안 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고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상황을 면하고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블레셋에서. 블레셋 나라이죠, 거기도. 그러니 시글락에 이제 좀 성을 얻어서 사는데 그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을 비웠던 그 잠깐 사이에 도적놈들이, 강도들이 쳐들어와요. 그 성에. 아말렉 쪽이라고 하는 떼강도가 성에 들어와 가지고, 왜? 군대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다 출전 간다고 갔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성의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우고 여자들 다 붙들어가고 자식들도 다 끌어가고 짐승도 다, 모든 걸 쓸만한 거 다 가져갔어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 그 군인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울면서 앉아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디로든지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이 도적놈 아말렉들을 쫓아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급한 마음에 무작정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쫙 전개돼요. 갑갑할 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가 않아. 내일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나도 내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갑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를 시키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잡겠다고요, 무작정 광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광야가 어디 조그만 들판입니까, 어디? 그런데 우연히 그 황량한 광야에서 죽어가던 청년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느냐? 바로 얼마 전까지 아말렉 군인이었던 거야. 며칠 전에 그 청년이 병이 들자 아말렉 군대가 그 병드는 청년을 광야에 버리고 갔던 거, 죽으라고 그냥. 여러분, 도적놈들이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총이더라. 아멘. 보면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청년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꼬리를 잡고 추격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을안교회에 와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은요, 우연도 아니고 내 뜻대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우연을 가장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배 드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보니까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용을 어떤 성경 내용이었느냐, 그가 도살자에게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내용을, 이 사람은 교회에 처음 다녀본 사람이요. 이 내용을 읽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을 그 광야에서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 말씀 이렇게 성경 펴서 읽고 있는데 그 말씀 깨달아요? 아니요.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내가 혹시 그 수레에 좀 같이 타도 될까요? 같이 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사람 빌립이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시는 단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빌립이 여기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그렇게 명령해서 빌립은 그 명령 듣고 무조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갔더니 수레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합니다.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연히 한 사람을 광야에서 만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빌립아, 내가 지시하는 광야로 가라. 빌립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성령에 끌려서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빌립처럼 준비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로 우리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매사에 의미를 두고 살 수는 없지요. 오늘 아침에 내가요 밥 12숟가락 먹은 것도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침에 밥 12숟가락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12숟가락 먹게 했어요. 그 이상하죠? 내가 아침에 국은 내가 딱 7숟가락 떠 먹었거든요. 그 이상하죠? 왜 아침에 7숟가락을 떠 먹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몰라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건. 매사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다, 일상이다라고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사가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서 있던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올 때 당당하게 돌아오겠어요? 오늘 학교에 가서 100점 맞아고 오는 학생처럼 돌아오겠어요? 마음을 졸이고 돌아오죠. 저만치 집이 가까워집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너 왜 왔어? 이러면 어떡할까?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럼 어떡해? 할 수 없지. 아버지가 너 왜 왔어? 그럼 할 수 없이 돌아서야지. 눈물이 납니다. 체념이 한숨도 나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문제는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갈까가 걱정이에요. 전에 같으면 그냥 아빠 나왔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 그럴 상황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들어갈까? 저렇게 들어갈까? 가서 배를 누를까?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집 앞에서 그냥 서성서성 거리다가 가족 중 한 사람 누군가를 좀 만나면 좋겠는데 형이라도 좀 만나면 형이 손 끌고 나 들어가는데 나는 안 오고 싶었는데 그냥 형이 끌고 와서 왔어. 이러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차라리 지금 발길 돌릴까? 모퉁이만 돌아서면 자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반갑기 시작해요. 하지만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지금까지 비 맞고 배고프고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던 일이 막 생각이 나. 또 그 생활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한울 수 없어요. 가보자. 그냥 맞아 죽어도 가자 그냥.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 뛰어옵니다. 멀리서 봐도 아버지예요. 탕자를 만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아들도 눈물을 쏟고 웁니다. 그날 아버지를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보이자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행하심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끝없이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와 함께 오늘 마을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소원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하늘나라에서 같은 상급을 받는 날을 바라보고 가십시다. 우연은 아닙니다. 빌립을 불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연히 광야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이 병들자 아말렉에게 버리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청년이 병들어 아말렉에게 버림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청년이 병들는 것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 현장에 당도하고 보니 아말렉 족속들이 탈취한 많은 짐승, 얼마나 아말렉 족속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많이 붙잡아 왔지, 다 노예로 팔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잔뜩 먹고 만취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칼을 뽑아들고 진격합니다. 모두 진멸시켰습니다. 일부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다 되찾고 아내들도 가축들도 많은 재물도 회복했어요.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 교회 나오는 거 잠시 조금 쉬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혹시 앞으로 위기를 당한다 해도 주변 사람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도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